같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심볼 마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볼 마크를 십자가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특히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런 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제 아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두려움, 공포심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생내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움은 크게 다다른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위험한 환경에 직면하면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충류라고 하는 이 뱀이나 악어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이 전두엽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뇌의 내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들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어떤 위험에 직면하면 그냥 대들어서 싸우거나 잠깐 몸을 피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그 외환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좀 취미도 이상해서 애완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코브라를 안고 그 코브라와 함께 살아. 근데 이 애완 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먹이를 주어도 그들은 우리 인간과 이 뇌의 구조가 달라요. 무슨 감성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부부신이라는 말레이시아의 뱀 조련사가 있었는데 4마리의 코브라를 애완뱀으로 키우면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그 애완 코브라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영국의 햄프셔주에 있는 댄 브랜든이라는 31살 먹은 청년도 수많은 뱀을 키우는데 버마 왕뱀이라는 아주 가장 큰 뱀이래요. 그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 생득적인 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고난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협을 당해도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 그렇죠? 믿으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내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평안을 내가 간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는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끔 인용해서 하는 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자께서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운명을 지켜보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 저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죽은 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자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리석은 인간이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다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다만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내가 깨닫고 오직 두려울 뿐이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죽음이 되었든지 고난이 되었든지 질병이 되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다 있어요. 공포심이 다 있어요. 캄캄한 밤에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 두려워요. 어떤 환경, 벼락만 쳐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를 해치는 원수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울분이 터져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는 잠깐 쉬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타협하잖아요.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 위협하고 타협하면서 얘 너희들 놓아줄 거야. 이제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침묵을 강요당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 그렇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좀 쉬어가자. 잠깐 쉬어가자.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헨리크 시엔키 에비치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은 잘 이름도 길고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쓴 작품은 알아요. 쿠어바디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영화로도 나왔죠. 네로 황제가 광기 어린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사도께서 잠깐 피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순교당합니다. 죽습니다. 복음 더 전하지 못합니다. 잠깐 피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나는 안 된다. 죽어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도 성도들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요. 그 영화에 그렇게 잘 연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언덕을 로마를 떠나서 언덕을 넘어갈 때 새벽녘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로마로 내가 네 대신 내가 들어간다. 베드로는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코로나가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나 안 하는 게 아니야. 좀 중단할 뿐이야. 좀 쉬어갈 거야. 기독교에는 순교자의 영광은 있지만 박해자의 영광은 없습니다. 폭력을 저항하는 자들의 영광은 없어요. 오직 순교자의 영광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세를 규합해서 핍박을 하는 자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이런 핍박을 했을 때 사도들이 앞장서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지경하는 그 감옥에는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이 있어, 관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개인적인 또 세상의 어떤 일, 또 신앙에 관련된 일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를 규합해서 같이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나기는 어떻게 하자고요? 피해가자. 아유, 잘 아시네. 이게 공감이 되시니까. 넘어진 짐에 쉬어가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 참 그것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소나기는 우산 쓰고 가면 돼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7전8기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 되지만,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예, 어렵습니다. 하나님 굽어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기도 제목이 뭡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한두 번 또 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선교지를 여러 곳 탐방을 하다가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절대 혼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고요. 막 얼마나 사람을 윽박지르는지. 하얼빈으로 갔죠. 러시아에서 하얼빈으로 갔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나를 만나기로 한 조선족 목사님, 그분은 한국에 나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수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그 목사님 얼굴도 못 봤어요. 아들이 대신 나와서 목사님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장춘으로 갔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분, 1시간만 기차 타면 될 줄 알았더니 밤새껏 가더라고요. 중국은 하도 땅이 넓어서 금방 가는 데가 5, 6시간 가는 데가 금방 가는 데예요. 새벽녘에 도착을 해서 장춘에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탈북자들 모아놓고 그 탈북자들이 그곳에서 일주일간씩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점조직이기 때문에 몇 명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또 올려보내고, 몇 명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또 올려보내고, 제가 거기 가서 주일 지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 잠을 자고 아침 식사를 잠깐 눈 붙이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선교사님하고 처음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새파래져요. 2층에서 보니까 그 선교센터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 무장한 군인들이 삥 둘러쌌더라고. 그리고 바로 AK 소총, 권총 가지고 체포당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조선족 데려다가 통역을 좀 하더라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쳐대고, 권총은 이마에 대고, 손은 뒤로 수갑 채우고, 옆구리는 AK 소총 대고. 근데 참 이상하게 중국 공안이 아니야. 공안은 경찰이고요. 국안이라고 돼 있더라고. 우리 같으면 안기부죠. 안가에 제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죄가 뭐냐 그랬더니 인민 중화 뭐죠? 중국을 정복시키는 간첩 혐의라는 거예요.
근데 담대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24시간 저를 감시를 해요. 여러분, 그때 무슨 뭐 떨리거나 식은땀 나거나 뭐 전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 순교의 제물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때가 왔구나. 좀 아깝긴 아깝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범인으로 알았어.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좀 못 배운 사람들로 알았어요. 근데 1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비난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비난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너희들이 서로 논쟁하고 서로 변론을 하게 되면 다툼만 일어난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뭐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그런 말이죠. 찐 성도들. 찐 성도들. 뭐 쌀만한 성도들인가? 찐 성도들. 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저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찐 성도다. 아니, 마스크 쓰신 분은 말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여. 다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찐 성도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해 불가의 사람들. 그래서 칼 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우리는 지금 아편쟁이들이에요. 지금 주일날 와서 아편 한 주사 맞고 가서 또 헬렐레 하고 살다가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한 대 맞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자꾸 내성이 생기니까 새벽마다 맞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불가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찐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세뇌당해가지고 살아요. 보십시오. 100년 전에 주장했던 과학적인 근거가 10년 후에 100년 후에 뒤바뀌잖아요. 그게 아니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유일성이에요. 유일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 진리는 유일성이에요. 두 번째, 영원성이에요.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21세기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변치 않아요. 과학 진리 아니에요? 너무너무 세뇌당해가지고 과학은 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러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대인관계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성경은 정답을 주셔요. 사람들이 해답을 찾잖아요. 우선 아랫독 빼서 윗독 막는 게 해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사정해보고 저기도 가보고 병이 나면 여기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 해답 찾는 거지 정답 찾는 게 아니거든. 늘 말씀드리지만 해답과 정답은 달라요. 우린 정답을 찾고 살아야 돼.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붙들자. 십자가를 붙들자. 인생의 정답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자신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사의 직업은 뭐 하는 직업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 영업사원이더라고. 십자가 영업사원. 불교의 진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기독교의 진리가 있어. 이 상품을 사야 돼. 구입을 안 했어요. 다음에 또 가는 거죠. 한 달 후에 또 가죠. 한 달 후에 안 믿어 또 가요. 1년 후에 또 가요. 체크했다 또 가요. 십자가 영업사원이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영업하면은 그게 한 사람 또 해서 뭐 물건 팔면 뭐 수당 나오잖아. 나는 수당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수당을 주시기로 약속했더라니까. 와. 그래서 십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곳저곳 해답을 찾으러 다닐 때, 아니야, 십자가가 정답이야.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와.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만나주시겠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찬송 한 장 불렀으면 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저는 후렴에 있는 이 가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자,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르시죠.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 받아들이는,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는 이 그림 보십시오. 자, 이건 밖에, 문 밖에 있는 문의 모습이죠. 특징이 뭐예요? 다 알잖아요. 손잡이가 없잖아요. 주님이 억지로 손잡이를 가지고 문을 열고 부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놓고만 하셔. 계속 평생 놓고만 하셔. 안에서 열어주어야, 그래야 주님이 그때 들어가셔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모르는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곳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이 면도도 하고요. 면도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항상 이 화장품을 뭘 바른 줄 아세요? 스킨이라는 걸 말해요. 스킨은 피부라는 말인데 그 스킨에 있는 주 성분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왜냐하면 면도하고 상처 나면은 소독하려고 바르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만 바르면 안 되니까 좀 향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 화장품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조금 뽀샤샤하게 하려고 로션을 위에 덧바르거든.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놈인가. 그랬더니 어쩔 때는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 뺀지라. 저 뺀질이처럼 안 생겼어요? 뺀질해가지고 너 시키는 것도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뺀지라. 오늘 저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렸지만 뺀질이 신앙 갖지 마십시오. 뺀질이 신앙 갖지 말라고.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나 혼자 해야 돼. 주님, 내가 뺀질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나 혼자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이 양반들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지 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십자가 없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거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다 배설물에 배설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네덜란드 미술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분. 지금부터 4세기 전에 있었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그랬던 작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저 중앙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이 있는데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그려놓았대요. 로마의 군병들 사이에 자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16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분명히 저 로마의 병사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당사자일 것이다.
제가 지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예수님 얼굴 대신 내 사진을 좀 바꿔서 해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잘 안 됐나 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을 거기다 투영해야 돼요. 오버랩을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의 제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꼭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여러분 우선 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깊이 있게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깊은 수렁을 다 건너갔더라고. 다 건너갔더라고요. 제가 칼럼에 썼지만 세계 3대 악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고산티페,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 다 고난을 당했어. 그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부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이 깊이가 생겼더라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깊이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십자가만 전파한다. 십자가 위해서 살겠다. 십자가의 복음 그거 이외에는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덕담이나 듣고 그냥 만개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든지 어떻게 해결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